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많이 묵상하면 좋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조금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성숙되어지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로마서부터 성경이었습니다. 피면 졸려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졸려요. 그럼 보다가 맨날 잤어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요 권세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는 단어인데,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좀 자세히 알고 보면은요, 뜻이 있어요. 요 권세는 위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막 갖고 있는 능력, 나에게서 생겨난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나에게 이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권세를 주겠대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것을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뭐 하시는 겁니까? 자꾸요 보고 뭐 같은 얘기인데 묵상하셔요. 그러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고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맞기는 한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게 지식이 좀 차더라고요. 지식이 찼는데, 알긴 알겠는데 확실히 내 것은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 있죠. 이게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이 내 것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체험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아예 각인될 정도로, 요 복음이라고 하는 요 축복이 나에게 각인될 정도로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말씀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뭐 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천을 했어요. 강단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지나가다 하신 말씀이에요. 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요걸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김동원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5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이 오신다더라.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딱 왔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알긴 아는데 진짜 내가 체험적으로 낼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어요. 왜냐? 그래서 요 듣고 읽고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요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요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요 안에 있는 의미들을, 요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1초만 나에게 역사하셔도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오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근데 요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요렇게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나에게요. 그 붙잡은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나에게 그 선포된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어떤 사업가가요. 너무너무 하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문구류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봤어요. 이 성경 오늘 우리 오전 강단 본문을 본 거예요. 그 본문을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아니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 던진 거기에 아주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에도 역사하시고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볼펜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 여기 있죠. 모나미 153. 요게 뭡니까? 153 요게 뭔지 아십니까? 153이 그 153마리 물고기예요. 요거를요 여기다가요 탁 넣어놨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요게요 불티나게 팔려갖고요 사업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지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강단 메시지 속에요 다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요 가장 먼저 뭐 주시기 원하냐. 요 말씀 붙잡고 순종 실천하고 인도받는 사람에게요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 오시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봤는데요. 잠자는 자들아 자여 깨어나라. 제가 금주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탁 오더라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말씀 안에서 또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탄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도요 이렇게 굉장히 계획성 있는 존재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지금 뭘 심고자 하냐면요. 요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갖고 다시 말하면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이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요 존재가요 이 세상이 인간을 만들고 딱 이랬을 때 이 인간을 찾아서 인간이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사단의 목표는 뭐 이렇게 쓰면 좀 웃긴데 귀신 나라라고 쓰면 좀 웃기니까 사탄의 나라,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일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막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뭘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음행, 각종 더러운 것 뭐 이것저것 나오죠. 그러면서 탐욕, 또
성경에 보니까 5절에는요 요런 것들을 하는데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요 인간에게 뭘 갖다 주냐.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더니 창세기 6장에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타락해갖고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탑을 쌓아서 이제는 전멸당하는 것을 이제 면하자. 이러면서요 사람들에게 점점 뭐예요? 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심어요. 결국에는 요 뒤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랩넌트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문화라고 쉽게 보는 그것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뭐하냐면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요 다 어디 소속돼 있냐면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말하는 게 다 뭐냐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나 이런 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특히 5절에 저는 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사단이요 하나님 나라를요 기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신자까지도 요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사단이요, 불신자는 아예 여기 잡혀 있고 신자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국 못 간단 말이냐. 여기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요 한 번이라도 요런 데 가지면 이제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런 어떤 만족,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쏙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주 재밌는 거, 아주 타락되고 쾌락적인 거, 아주 좋은 걸 줘요. 근데 요 뒤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 요 소속된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오냐? 요거예요. 허무가 와요. 저는요 노래 부르면 허무한 적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느껴봤는데, 가수들이 콘서트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몇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거기 앰프나 이런 시설로 빵빵 때리면요 이게 얼마나 센지, 지금 제가 뭐 예배 드릴 때 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요 이렇게 막 우리 몸을 울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앰프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딱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인데, 그런 거를 막 하다가요 딱 끝나잖아요. 막 몇만 명의 에너지를 받다가 딱 끝나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과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대요.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세대요. 우리 노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나 홀로 객석에 앉아 공연이 끝난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그거 보면 어떡해요? 외롭잖아요 그 노래가. 그게 허무함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현장에. 근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노래는 좋아 보여도 제가 그 노래 딱 이렇게 듣고 가만히 저도 그 노래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봤거든요. 굉장히 허무해져요. 근데 제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허무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뭔가 꽉 차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뭔가 꽉 차요. 이게 은혜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요. 근데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 하나님의 것 따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헛된 것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게 만들고 헛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뭐예요? 이 속임수를 써요. 넘어지도록. 그래갖고 결국에는 마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요 뭐 하도록? 세상 문화에 빠지고, 우리 신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구하도록, 시간 낭비하도록.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꾸요 사단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못 누리고 어디 빠지게 만들어요? 요런 세상적인 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해서 갈라디아 5장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얻도록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그 기업을 못 얻게 하려고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지금도 뭐하게 만들어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인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사람은요, 인간적인 거에 빠져들면 잘 돼야 되는데 뭔가요? 자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11장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신자인데도요, 신자가요 어둠에 빠져갖고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현장이에요. 잠들어 버린 신자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간에 저는 좀 기도하면서 신자들을 만나면요,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당신은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물어보려고요. 시대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의 목표를 따라서 육신적인 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였던 에베소 2장 2절 3절의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는데 신자가 그대로 살면서 상태가 꼭 불신자랑 똑같아요. 아니,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이상하게 망합니까? 불신자 상태. 그 사람이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 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요, 이 어둠이요, 어느 정도로 틀린 것이요, 내가 잘못된 본을 따라간 거예요. 이 본이라는 건 뭡니까?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나에게 잘못된 복이 이 틀린 본이요, 나에게 각인돼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본이 없었어요. 자라나면서 제 주변에 복음 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다 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예요? 막 찬양할 때는 좋아요. 막 찬양하세요.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좋은데 이게 저도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진정한 찬양을 못 뺐어요. 교회 가서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딱 집에 가잖아요. 딱 돌아가잖아요. 그럼 딱 뭐냐? 바로 이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면 각종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구해갖고 또 안 좋은 것도 다 해놓고, 나의 머릿속은 뭐예요? 집에 가면 뭐 복사해갖고 뭐 팔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전 뭐예요? 비디오 테이프 갈아서 끼고 있고. 그랬거든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몰라요. 제가 얼마나 그거를 싹 감추고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행동을 했는지 가늠하지 못하실 정도로. 근데 요만큼요, 요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여기 철저하게 망해봤거든요. 이 사단은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육신적인 거. 그래서 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는 좀 인도 잘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자꾸 우리가 잘못 각인된 거 요거 가지고요, 막 그렇게 살면요, 막 율법적인 정죄도 되고 막 인본주의도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자기들 멋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게 돼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만요, 뭐 하면 돼요? 이렇구나 라는 것만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의 체질, 우리 가문의 체질을 놓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라고요, 딱 결단만 하셔도 그날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도요, 정말로 말씀 듣고요, 나는 이 문제와 싸우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인도받겠다라고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건데 사실은 이 쉬운 부분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없앨 수 있는데 내가 요 속는 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요, 계속 싸우세요. 말씀 듣는 가운데서 사단이 말씀 못 듣게 하면 계속 싸우세요. 왜냐? 싸워야 돼요. 사단은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못 건드려요. 성령의 검 가지고 일단은 내가 말씀 갖고 막 휘두르고 있으면 가까이 못 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요, 저희 말씀도 안 잡고 이렇게 저희 공격하면 딱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 잡고 막 휘둘리고 있으면 저 미친놈하고 이렇게 안 건드린다니까요. 이 사단도요, 딱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잘 안 건드려요.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목표를 따라가 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목표, 이 활동하는 건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단 활동을 허락해놨어. 그래서요, 사단이 암만 활동을 해도요, 그거는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단 역할은 사단 역할이고, 우리는 뭐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줬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삶의 자세, 요 삶의 자세를 조금만 바꾸라.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은요, 내가 틀린 본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본, 모델을 좀 따라가십시오.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경 안에 보면 많아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뭐 초대교회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보시면서 또 성경 외에 교회사 안에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 보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요게 나와요. 본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위기 때 어떻게 해나갔냐. 그러니까 위기 온 사람은요, 약간 다윗과 요셉 이런 성경을 많이 보시라니까요.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성경 외에 이제 교회사 안에 있었던 사람들, 내지는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은 이렇게 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 되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을요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요 본을요 따라가라는 거는 그 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 본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람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막 사람 따라가고 막 사람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려요. 왜냐면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리고 역사하신 게 틀려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비슷하게 와요. 내가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거를요 딱 나도 붙잡으면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 사람이 붙잡았던 그런 언약을 나도 딱 붙잡으면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했던 것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실 거예요. 너무 쉬워요. 성경 안에는 최고 모델로 누굴 꼽고 있냐? 모델 중에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모델 중에 모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5장 2절, 오늘 여기서 5장 2절에도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누구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오늘 에베소서 5장 뒷부분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말 듣고요 굉장히 이게 엄하구나. 남자들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성경적으로 하면 그래요. 근데 그럼 아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저는 좀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이게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희생당하셨거든요.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희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구원이라고 한 관점에서 희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에게 지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구를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야구를 할 때요 딱 보면은요 1루에 선수가 나가 있는데 이제 아웃 카운트가 별로 안 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점수를 따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희생 번트라는 거래요. 번트를 해갖고요 딱 하고 1루로 뛰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1루 쪽으로 딱 공을 딱 해요. 그러면 일단은 번트 되면서 1루에 있던 사람은 2루로 막 열심히 뛰어갖고 2루로 가서 진루를 하고, 1루에 가는 사람은 거의 잡혀 죽어요. 그걸 희생 번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희생 번트를 딱 쳐서 자기는 죽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2루로 보내는 거예요. 또 희생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선수가 3루에 있는데 장타를 잘 치는 사람이 뻥 쳐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홈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뒤에서 잡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홈으로 던지는 사이에 3루에 있었던 사람은요 안전하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희생타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과 사단의 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는 사람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딱 실수한 거 보면은요 딱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저 사람 저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요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정말 누리면요. 올바른 본을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복음 붙잡으면 못 뛰어넘을 거 없고 못 뛰어넘을 사람 없고 못 뛰어넘을 상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바른 본 모델 속에서 뭘 찾아가야 돼요? 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세요. 삶의 자세를 난 복음 따라가겠다, 난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에 들어가서 어둠의 본을 따라서 이 어둠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뭘로 부르셨다고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우리는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잘? 근데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변하는 거냐면 요 어둠에 있다가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요 조금씩 그 빛이 들어가니까 빛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어두웠던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빛의 자녀가 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요것이요 그 빛의 열매로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요 열매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근데 뭐가 나온다고요? 착함이 나온대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의로움과 진실함. 저는 딱 뭐라고 보냐면요, 빛의 자녀가 딱 되면요,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의로운 건지 바로 알게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귀하구나. 요게요 보여져요.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진실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 이전에 자기 발견이 돼요. 정말로요, 조금만 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새 것이 되었는데 나를 자세히 보면요 자기 발견이 돼요. 아, 내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점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딱 어떻게 되어 있냐, 10절 11절 보면 주를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꾸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책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신자들, 우리 또 복음 받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정시기도나 정시예배를 드리고 내 일주일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기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래야 치유됩니다. 치유는 누가 되냐, 내가 치유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지면 치유가 돼요. 내가 안 보이는 이상,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다는 건 모르는 이상 치유될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1년, 2년, 5년, 10년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싶은데 어딘가 보면 내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면 그 드러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점검하고 발견해서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 책망은 뭐냐면, 그 부분에 내가 아직도 따라가는 부분, 사탄의 목표를 따라가는 부분을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빛을 비춰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가지고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테스트해보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네가 시험해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원래 깨어나라가 아니라 깨어서 이렇게 돼 있죠.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죽은 자들이 많아요. 이미 영이 죽었다니까요. 뭐 자살해서 죽었다 이전에 이미 영이 죽었어요. 그 학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인간에게 이 왕따 당하고 자꾸 어렵잖아요. 막 상황들이 어렵잖아. 막 친구들이 나 괴롭히고 막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인생은 고통이냐. 너무나요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몰라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요, 이게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영역들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빌고 절한다든지, 저는 좀 사실은요 제가 거기 배경이 있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그 연예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개그맨이거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조수원이라는 친구예요. 우리 정철이 형하고 같이 이제 데뷔한 친구인데, 얼마 전에 옹알스라고 하는 그 에딘버러 그 개그 축제 거기까지 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딱 그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친구 딱 가기만 하면요 뭐 하고 있냐면 이 친구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배경화면에 뭐만 있는지 아세요? 점과 관련된 게 있죠. 점술 사이트 그 바로 가게 있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요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신을 받았지?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자기한테 신기가 왔어. 자기한테 신기가 왔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무당되면 안 되고 박수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대신 신 받겠다 해갖고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됐어요 엄마가. 이 친구도요 맨날 엄마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무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보고 막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안 되더라고요. 막 흑암이 많이 막아서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정확하게 딱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제 우리 정종철 우리 형님하고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되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못 줘서 지금도 생각나면 계속 기도가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포츠 신문 보시면 저희 옛날에 스포츠 신문 딱 이런 데 보면은 양띠 무슨 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양띠인데 순하죠. 그래서 양띠라서 근데 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게 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보고요 완전 이게 그거 예수 믿는데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거기 영향 바로 직방으로 받는다니까요. 복음 알아도 약간 보니까 좀 그렇대요. 점쟁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한테 이렇게 그 뭐 타로 카드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해갖고 막 좋은 말 해주면 왠지 좀 기분이 좋고 막 이래요. 여러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런 말 해준다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불신자들 보세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죽은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임한 죽은 자들 위에 빛이 비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할 거니까 너는 뭐해라? 잠들지 말고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불렀다.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살리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가 정말 지금 망해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그곳에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지 않고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방법은 전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62장 요 사실을 알고 만민이 죽어가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그 기치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돌아오게 만드는 파수꾼이 되라. 이런 메시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마른 뼈들, 이렇게 죽어있는 뼈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뼈와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게 살아나요. 큰 군대가 돼요. 그 큰 군대가 된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응답이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요. 아닌 것 같은데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되게 하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잠들어 있는 부분, 나의 죽은 부분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요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시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오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살려야 되는데 뭐 할까? 전도지라도 하나 주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잠깐만 얘기하려고 조금만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하는 사람에게요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 일을 보셔야지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요것을 지속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세 가지.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요.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기도한 그것에 역사하시고 오늘 나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내가 요걸 알고 있으면 나에게 붙이시고 모르고 있으면 안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도 계획에 나를 맞추면 이게 나와요. 제가 요즘 이제 요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에 내가 맞아야겠다. 내가 들어가줘야겠다. 내가 요거랑 갭이 많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완전 반대예요. 그거로 바꾸자는 거예요. 요거를 지속해 나가세요. 조금만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서 요걸 삶 속에서 계속 조금만 뭐 하게 되면요 진실하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해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 삶 오늘 한다는 건요 진실하게 이걸 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를 계속 받으면요 성령 충만이 나타나요. 나의 수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걸 보시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알아요. 저는요 제가 이 몇 달 동안을 지금 계속 이제 인도받으면서 이제 한 넉 달째 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유목사님의 언약, 그 다음에 요단, 그 여리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도의 가심을 느껴요. 정말 언약 붙잡고 있는데 저랑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치유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계속 봐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전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이 여시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요 교회에 다 차는 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너무 쉬운데 중요한 거는 응답을 많이 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 딱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하면요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유 세게도 얘기 안 하는데 왜 목이 잠기는 모르겠네. 먼지가 많은가 봐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건요 시와 찬송과 뭔가 모를 신령한 노래, 특히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내가 요 앞에 것을 정말 성공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내 문제를 정말 제대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막 살리고요,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기 원하세요.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사탄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올 초에 얘기했던 것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언약을 체험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뭘로 해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말씀 보세요.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말씀 보세요. 열받을 때 특히 보세요. 아주 좋아요. 열받을 때는 뭐 사람들이 열 시키려고 별의별 짓 다 하는데,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제일 빨리 해결돼요. 저는 그거 제일 많이 체험해요.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 올라오면 감정 선택해요. 근데 감정 올라올 때도 말씀 붙잡으세요. 기분 나쁠 때 특히 잡으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치유가 돼요, 그 부분이. 특히 묵상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요,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이라기보다는 into가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가지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증인은 저절로 되게 하세요. 어제 핵심 메시지 딱 갔더니 딱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얘기하시면서 18절 20절 얘기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 제자를 예배해 놓고 함께 하시겠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잖아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요 사실을요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좀 뭐 이것저것 힘드신 거 있어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잠들어 있는 부분이 뭐냐, 내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 요 부분을 찾으셔서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아요. 근데 조금만 영적인 거 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거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도 계신데, 우리 새가족분들은 기도하는 방법 아십니까? 기도 잘 되세요? 기도 잘 되세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내 개인이 말씀 운동 받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요 사단의 목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저도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저를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저를 이용하시고 저를 활용하시고 저를요 마음껏 부려먹으십시오. 그러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왜 줬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요 언제든지 저를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활용해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현장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부르세요. 전도가 안 됩니다. 부르세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은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누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시간을 두고 계속 응답하시라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단의 왕국이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완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복음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복음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모델들을 봅니다. 그 모델을 보면서 이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도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에 깨어나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되고 조금만 표시만 내도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갖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02장 우리 찬양하면서 전도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